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느헤미야 7장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7장 마지막 절인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거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11장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절,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내용이고요. 3절에서 24절은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고 25절에서 36절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유다 땅의 그 지역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 문짝까지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안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야만 했는데요. 그 이주 방법이 특이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도자들은 필수적으로 이 성 안에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 성 안에 살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전에 가깝게 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성벽을 막 세우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건축하는 내내, 성벽을 건축하는 내내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었고 이 땅은 거주가 우선이기보다는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었던 곳입니다. 안정적이기보다는 안정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곳이었고 거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안전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없는 성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하려면 그 안에 사람들이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물론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빕니다. 이 복을 빌었다는 말은 칭찬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성에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이 성에 살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제비 뽑기를 종종 마주하는데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경우 제비를 뽑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가져갈 때 제비를 뽑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싸웠느냐,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타고 가던 그 배에서 그 배가 만난 폭풍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 걸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출할 때도 제비 뽑기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였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앞에 일어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운과 우연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서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냐면요, 이 일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자원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제비를 뽑아서 이 포함된 숫자가 전체의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별되어져서 10분의 1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표시입니다. 이 10분의 1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거나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사랑을 이들에게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10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11장이 7장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7장 이후에 11장이 아니라 8장, 9장, 10장을 기록하고 왜 11장을 그제서야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보여줬습니다. 영적인 대부흥, 영적인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11장에서 순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몇몇은 자원함으로 순종했고 제비 뽑아 걸린 사람들은 그 제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들어갔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 성 안에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버텨왔고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되도록 특별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영화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